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이 순간에도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한 몸 안에 두시고 아멘. 주님, 우리와 하여금 교통하게 하시고 아멘. 주님, 당신은 빛이십니다. 비단에서 우리를 함께 거하게 하신 주님, 아멘.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그 영의 순환 안에 우리 자신을 열어드립니다. 아멘. 다만 당신의 풍성을 누립니다. 아멘. 오늘 이 쌍난 지팡이에 있어서 아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아멘. 이 쌍난 지팡이가 무엇인지 아멘. 이 체험 안에서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아멘. 주님, 긍휼과 은혜를 주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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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쌍난 지팡이에 왔습니다. 아멘. 구약에서는 이 쌍난 막대기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네, 쌍난 지팡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 쌍난 지팡이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네. 좀 울리나요? 괜찮습니까? 네. 이 쌍난 지팡이는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쌍난 지팡이는 체험 안에서 그 체험에 의해서 체험과 함께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쌍난 지팡이는 어디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영 안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찬송을 누릴 때에 그 체험 안의 말씀이 사람을 살려내니, 아멘. 이 체험을 통해서 이 말해낸 어떤 이런 우리의 말과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쌍난 지팡이는 싹이 났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감자에 싹이 나는 건 들어봤는데 자연스러운 그런 반응이죠, 생명에. 이 막대기에 싹이 났다는 것은 어떻게 싹이 날까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나아갔을 때에 먼저 주님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들을 얻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단체적인 표현이 있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대적을 처리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며 그분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다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 어떤 실패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인도 직분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인도 직분을 세우셨습니다. 이 인도 직분 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모세로 대표된 왕의 직분이 있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통치, 다스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론으로 대표된 제사장 직분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 직분은 사람들을 접촉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표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도 직분이 있을 때에 거기에 무엇이 있게 되었냐면 거역이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고라는 나도 레위 지파 사람이다. 너네만 레위 지파 사람이냐?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나도 인도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다단과 아비람이 나옵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야곱의 첫째 아들 루벤의 이 자손들로서 첫째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너네는 셋째지 않냐? 나는 첫째다. 나는 자격이 충분하다. 내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너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냐? 나도 세워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난했고 그들과 함께하는 한 무리들이 따지기 시작했고 거기에 거역이 있었습니다. 정죄가 있었습니다. 내가 인도 직분을 가진 자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요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왕의 직분에 속해 있고 나에게는 제사장의 직분이 있다. 오늘날 신약의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 고라, 다단, 아비람은 그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지 나와는 별개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모세도 있고 아론도 있고 고라도 있고
다단도 있고 아비람도 있습니다. 단체의 한 무리입니다. 우리들 안에 이런 성분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도 직분에 대한 야망에 대해서 봉사를 안배가 되었을 때 딱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순서를 딱 봅니다. 내가 세 번째네. 그래서 순서를 관심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인도 직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했을 때 미영재님은 거짓말 하지 마라 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네. 우리 안에는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대표하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안에는 인도 직분을 향한 야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역의 요소가 있습니다. 네. 정말 이거는 체험 안에서 말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회, 이 메시지를 준비할 때에 많은 기도와 많은 고려함이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예를 들면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마음을 안 상할까? 네. 어떻게 하면 말씀을 충분히 공급한 다음에 한 번씩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아멘. 사랑 안에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이 메시지를 추구하면서 많은 느낌과 돌이킴이 있었습니다. 아멘. 특별히 자매님들 가운데 이제 봉사가 안배가 되었습니다. 피아노 봉사든 음식 봉사든 안배가 되었을 때에 봉사 순서가 있습니다. 물론 월별 아니면 주간별 아니면 어떤 봉사에 있어서 누가 앞에 있냐 뒤에 있냐 관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이름이 뒤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교회 생활 연수가 부자하게 다지게 하고 내가 이건 이름 순서가 기흥 니은인가 보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앞에 있는 이제 봉사하는 이렇게 자매님들과 이렇게 함께 볼 때에 이렇게 말하게 되죠. 자매님이 봉사를 너무 잘하십니다. 너무 잘하셔서 정말 우리가 다 기도로 동역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물론 정말 동역하는 마음에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내가 두 번째, 세 번째니까 굳이 내 동역이 필요할까? 뭐 혼자서 잘 하시는데 뭐 하면서 동역이 없어짐을 느끼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사망의 어떤 느낌이 있게 되는 거죠. 거기에는 교통이 없고 흐름이 없고 거역이 있고 야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앞선 이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동역을 해야 하는데 그것보다는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바로 경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맨 처음 봉사 순서에 있어서 제 체험에 있어서는 이 봉사는 내가 해야 되는데 제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 처음 하는 분이 이렇게 안배가 딱 된 거예요. 그럴 때에 이제 모든 면에서 경쟁이 시작됩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봉사하면서 이런 면이 있을 줄이야. 결국 그 기간 동안 죽음을 통과했습니다. 네. 아무런 느낌도 없었습니다. 이게 봉사하면서 기름 부음도 없고요.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났을 때에 내가 질투했구나. 이거는 내가 경쟁했구나.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구나. 이 사람 앞에서 봉사하려 했구나.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거역의 요소가 있고 반역의 요소가 있고 인도 직분을 향한 어떤 야망이 있게 되었습니다. 부활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재단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천연적인 어떠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네. 주님께 돌이킵니다. 네. 우리는 여기에서 전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너무나 이런 거역의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에서 심판과 확립을 가져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따르는 한 무리들을 이렇게 민수기를 통해서 16장과 17장을 통해서 그들을 땅에 삼키고 불태우셔가지고 이들이 가진 노탕류를 이 노철편으로 만들어서 제단을 감싸게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그들의 천연적인 그리고 거역적인 것들은 다 불태워져야 한다는 것을 제단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확립하셨습니다. 그 12족장에게 민족들에게 이 막대기에다가 너네 지파의 이름을 써라. 그리고 증거가 앞에 놓자. 결과를 한번 보자. 그러나 거기에 싹이 났습니다. 어디에 싹이 났습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습니다. 거기에는 죽음을 통과한 것이 있고 거기에는 부활의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확립하셨습니다.
우리가 섬길 때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는 첫 번째는 제단을 통과해야 합니다. 제단을 통과한 다음에 물두멍에 가서 우리는 씻습니다. 깨끗게 함을 누립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에서 우리는 진설병상 앞에서 먹습니다. 그리고 그 먹을 때에 우리는 금등잔대에 빛비춤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분향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분향단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혼의 영역, 성소의 영역에서 지성소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들어가라고, 영으로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비둘기처럼 단일하고 순수할 때에 땅의 것들은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네. 땅의 것들은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네. 눈에 너무나 다른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살다가 보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보이지만 단순해지기 원합니다. 네. 이 분향단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성소의 혼의 영역에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서 봤을 때 우리가 영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증거계, 언약계가 있습니다. 언약계 안에는 금항아리 안에 감추어진 만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쌍난 지팡이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언약의 돌판이 있습니다. 율법의 돌판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 쌍난 지팡이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이 쌍난, 이 지팡이에 어떻게 싹이 나는지 아십니까? 이 개요의 맨 마지막에 쌍난 막대기 갖는 길이 있는데, 그 보시면 어떻게 싹이 나냐면, 우리는 저번 시간에 누렸습니다. 감추인 만나를 먹을 때에, 이기는 이들의 특별한 분이신 감추인 만나를 먹을 때에만 우리는 이 쌍난 지팡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고난 이 인도 직분을 향한 야망, 거역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이 부활을 통과할 때에, 또한 우리가 먹을 때에 우리는 쌍난 지팡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 직분을 향한 야망이 또한 소극적인 의미에서 나쁘다고 하지만 부활을 통과한다면, 하나님의 경륜에 맞는다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회복 안에서 하나를 관심합니다. 이 하나를 절대적으로 관심하고 우리는 이 성령의 교통 안에 우리는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감추인 만나를 우리는 개인적으로, 애정어리고 영적으로, 또한 사적으로 우리는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쌍난 지팡이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체험 안에서 우리는 싹이 나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봉사자들로서, 전부 다 우리가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사자들로서 우리는 내 막대기에 나한테 싹이 나는지,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지, 야몬드 열매가 있는지 우리는 주님 앞에 물어봐야 합니다. 아멘.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과연 내 안에서, 아니면은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리고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지팡이에 싹이 나고 있습니까? 네, 우리는 체험 안에서, 영 안에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1장에 보면 거기에 생명의 자람이 있습니다. 물고기의 생명부터 사람의 생명까지 전진이 있고, 또 그 안에 형상과 통치권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부부간에 결혼을 했는데 형제가 생명이 어립니다. 믿지 않는 이지만 하나님 생명을 영접했고 그 생명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아내는 이렇게 말하죠. 저 형제는 나의 머리입니다. 그러나 저 형제는 너무나 철이 없어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철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가 생명이 자랄 때에, 싹이 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되고 거기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자매님의 반응은 순종하게 되고 그 형제를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싹이 난다면,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봉사자는 앞에 있는 것을 놓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뒤에서 봉사하는 자들은 앞에 있는 봉사자를 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체험 안에서
싹이 있는지를 관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체가 자기에게 다가왔습니다. 저 지체는 뭔가 사망의 느낌이 가득합니다. 막 표정도 안 좋고 나에게 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교통할 때에 어떤 분들은 같이 이게 나도 모르게 나도 함께 사망의 기운에 묶여서 다운됩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 올 때, 환경이라는 게 올 때에 싹이 나 있는 존재라면 함께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환경이 오더라도 그 가운데 부활의 요소가 있고 거기에 싹이 나고 거기에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주님 앞에 물어보기 원합니다. 싹난 지팡이가 오늘 우리의 삶에 이렇게 잣대가 되기 원합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오늘 주님 싹이 나기 원합니다. 어제는 제가 정말 싹이 났을까요? 돌이키기 원합니다. 계시록에 가면 이제 이 싹난 지팡이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그 건축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이 중점에 왔는데 맨 처음에 이 싹난 지팡이에 대해서 부활에 관련해서 우리 언급을 했다면 이제는 건축에 관념해서 보아야 합니다. 체험과 부활에서 우리는 건축으로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왜 이 싹난 지팡이를 언급할 때 건축으로 언급하냐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따라서 단체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표하고 또 표현할 수 있도록 그분의 경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건축이 필요합니다. 내가 옆에 있는 지체와 얼마나 건축되어 있는가.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얼마나 교통 가운데 있고 얼마나 건축되어 있습니까? 옆에 사람 쳐다봤는데 혹시 이름의 순서가 떠오르십니까? 봉사의 순서의 앞에 있는 그 자매님이 떠오르십니까? 잊어버리십시오. 아멘. 아멘. 이 계시록의 2장 17절에 가면 이기는 이에게, 귀가 있는 사람 들으라 했습니다. 이기는 이에게 감추인 만나를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흰돌을 또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이것은 감추인 만나를 우리가 먹고 취할 때에 거기에 건축의 성분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고 특별한 분깃을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돌, 그리고 우리는 보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결국은 전진해서 계시록 3장 12절에 볼 때에 이기는 이는 내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이들로서 싹난 지팡이들로서 우리는 이 성전의 기둥들로서 건축의 요소로 돌로서 보석으로서 우리는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자 1번입니다. 쌍난 지팡이. A번입니다. 체험 가운데 세 가지 상징들. 이 세 가지 상징들은 그것입니다. 감추인 만나와 그리고 쌍난 지팡이와 은혜의 두 돌판입니다. 언약의 돌판들입니다. B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한 계시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강조하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도 모자랍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얻어서 그들로 하나님을 대표하고 표현하게 하며 그 사람들로 하여금 대적을 처리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거룩한 계시의 초점에 분명해지기 원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에 우리 온 자신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12번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건축을 위한 인도 직분의 필요. 인도 직분의 필요 앞에 단체적인 이란 용어를 넣으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건축을 위한 단체적인 인도 직분의 필요.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왕의 직분을 볼 수 있고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5절부터 그리고 5장 9절과 볼 때에 우리를 제사장과 왕이 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은 하나님을 대표하고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2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도 직분의 건축. 이것은 그 모세를 예로 들어서 40년간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이 모세는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의 손에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론도 성경에는 나온 적은 없지만 정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 아래에 온전케 되었을 것입니다. F번을 읽겠습니다. 광야에서의 반역. 광야에서의 반역은 오늘날 하나의 시험입니다. 네. 우리에게도 이러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언급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언급했습니다. G번을 보겠습니다. 성질을 내지 않음. 그들이 너네만 인도 직분이냐라고 할 때에 모세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민수기 그 16장 4절을 볼 때 모세는 엎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H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합당한 인도 직분의 확리. 이것은 바로 이 각 지파의 막대기에 이름을 새겨서 증거기 앞에 놓았을 때에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도 직분의 확립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I번을 읽겠습니다. 인도 직분을 야망. 이것은 사도행전 7장 23절 27절을 볼 때에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인도 직분을 향한 야망은 무엇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까? 부활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J번을 또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영을 거스르는 혼의 거역. 이 거역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영을 사용하지 않고 이 생각 안에서, 혼 안에서 이 영의 느낌을 거절하고 생각 안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에 있는 사람을, 앞선 사람을 거스르는 거역을 말하고,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K번의 심판과 확립인데 그 사이에 항목을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야망과 거역. 이 야망과 거역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람이라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개별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있습니다. 네. 우리 안에 있는 야망과 거역. 네. 그리고 심판과 확립. 하나님은 인도 직분을 세우셨고 인도 직분을 세운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의 거역을, 인도 직분에 향한 거역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가져오고 거기에 대한 확립을 하셨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 제단을, 이 노편철, 제단을 쌓는 노편철을 만드셨고, 두 번째는 이 제단을 지나 통과해서 물두멍을 통과해 진설병과 금등잔대를 지나서 분향단에서 기도함으로 증거계 언약계 앞에 금등잔대 안에 감추어진 만나를 먹음으로 우리는 지팡이에 싹이 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러한 길을 지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제단을 통과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이 순간 제단을 통과하기 원합니다. 오, 주 예수님, 나의 천연적인 것들, 나의 내 안에 있는 거역들, 내 안에 있는 야망들, 주님, 제단 위에 내려놓습니다. 네. 이 제단을 통과하기 원합니다. 주님, 불태워 주소서. 그리고 나서 우리는 물등 앞에 나아가서 씻김을 받고 말씀 앞에 나아가서 빛비춤을 받은 이후에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추인 만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먹을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 죽은 막대기, 말라 비틀어진 막대기에 생명이 솟아나는 그런 부활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번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지체들이 인정하는 자들과 같이 봉사하는 사람이. 아멘. 이 항목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합당한 야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인도 직분을 향한 어떤 귀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활을 거쳐야 합니다. 아멘. 이런 정상적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경륜을 위할 때에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연적인 것들은 심판을 받고 부활 안에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M번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쌍난 지팡이와 하나님의 백성의 건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계시록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N번을 읽겠습니다. 지위를 위한 야망. 민수기 16장 35절을 이렇게 볼 때에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번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거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민수기 16장 31절로 33절을 볼 때에 땅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삼킴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P번을 선포하겠습니다. 두 표적. 바로 민수기 16장 38절과 17장 10절을 볼 때에 천연적인 것에 대한 심판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민수기 17장 10절을 볼 때에 이런 하나님의 이런 확립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부활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표적은 바로 제단과 언약궤입니다. Q번을 읽겠습니다. 교회 봉사에서 경쟁이 없음. 이 경쟁은 결코 역사하지 않습니다. 경쟁할 때에 우리 자신은 죽게 됩니다. 주 예수님, 제 안에 또한 우리 안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 관련된 이런 요소가 거역의 요소가, 비난의 요소가, 야망에 대한 요소가, 이런 모든 천연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음을 시인합니다. 이것들이 제단 앞에 가서 불사르고, 불살라지고, 부활의 요소를 통과함으로, 주님, 저의 생활의 영역 안에서, 저의 섬김과 봉사 영역 안에서 주님 정말 싹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R번을 선포하겠습니다.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확립임. 그러나 여기 자세히 보시면, 구약의 그림을 보시면 그 지팡이에 싹이 나도 그들 가운데 불평은 여전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의 참된 필요는 쌍난 막대기이고, 우리가 권위를 갖는 것은 창세기에 아까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1장에 얼마나 싹을 내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꽃을 피우고 이 열매를 맺는 부분에 있어서 이 싹이 나는 부분, 얼마나 우리는 이것이 귀한 것인지, 또한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권위다. 아닙니다. 내 안에 싹이 얼마나 났는지 우리는 그것을 관심해야 합니다. 경쟁하면 할수록, 내가 권위다라고 강요하면 할수록 우리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흘러나가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기 원하고, 몸의 순환과 이 교통 가운데에 주님이 흐르시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쌍난 지팡이를 갖는 길.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메시지를 듣고 나서 쌍난 지팡이를 어떻게 갖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감추인 만나를 먹어야 합니다. 감추인 만나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제단 앞에 우리의 천연적인 요소, 거역의 요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모든 천연적인 요소가 우리는 불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신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감추인 만나를 먹을 수 있고, 먹을 때에 계시록의 2장 17절과 계시록 3장 10절을 볼 때처럼, 12절을 볼 때처럼 우리는 이기는 이들로서 감추인 만나를 먹음으로 흰 돌을 가지고 건축의 요소로 변화되어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기는 이들로 발견되고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이 쌍난 지팡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건축에 대해서, 그리고 왜 쌍난 지팡이를 이렇게 언급할 때에 부활이 언급되는지, 왜 쌍난 지팡이를 언급할 때에 우리의 천연적인 야심과 야망과 거역의 반역의 이런 것을 언급하는지에 대해서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많은 때 봉사 가운데에 우리의 천연적인 존재는 경쟁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존재는 자신만을 위합니다. 몸의 하나를 관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되면 또 몸에게 유익이 있겠지, 아주 좋은 생각으로 포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봉사가 좀 더 앞서서 이렇게 하게 되면
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봉사가 몸에게 더 유익이 있겠지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싹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생명의 흐름이 있고 열매가 있고 죽은 이들이 와서 그 열매를 먹습니다. 그들은 살아있게 되고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내가 이제 나이가 이 정도니까 봉사하는 사람은 저 정도 나이가 어리고 난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권위다. 아닙니다. 나의 순위 아니지 않습니까? 싹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네. 우리는 여기에 아주 심각한 그리고 중요한 경고를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네.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웃으면서 적극적으로 아주 좋게 얘기하고 싶었지만 내용을 추구하면 할수록 어떻게 이 내용을 이렇게 부드럽게 풀어내야 될지 주님께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멘. 그러나 격려받기 원하고 제가 형제 자매님들께 하나의 또한 어떤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우리는 간단한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오늘 하루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한 말씀을 먹습니다. 오, 하나님은 빛이시고 당신은 빛이십니다. 비단에 거합니다. 교통 안에 거합니다. 기도함으로 누린 이 그리스도를 또한 만나서 아침 부흥하고 전화로 또 지체들에게 공급하고 만난 이들에게 자매님 정말 함께 비단에 거하는 당신이 있음에 형제 자매님 있음에 감사합니다. 교통하기 시작하고 네. 그런 길을 갈 때에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고 복음에 합당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정하신 길 안에서 발견되므로 우리는 싹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체가 나를 볼 때에 거기에 부활의 향기가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아니 저랬던 형제가 싹이 나다니 저렇게 봉사했던 형제가 결혼하더니 주님을 좀 많이 누렸나 보네. 싹이 나기 시작하네. 맨 우리는 생활 가운데에 싹이 나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싹이 난다는 것은 물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명의 영양분도 들어가야 되고요. 동일합니다. 네. 거기에 생명이 흘러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이 흘러 넘쳐나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떤 중점으로 전진해야 되냐면 건축의 관점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기 원하십니다. 이 건축의 관념에서 쌍난 지팡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은사, 선함, 우리 어떤 그런 자랑거리가 아닌 생명의 영역 안에 오는 것입니다. 건축 바로 생명의 건축인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형제 자매님들과 얼마나 건축되었는가. 저 지체를 볼 때에 경쟁하려 하는지 아니면 함께 건축되려 하는지 그렇게 볼 때에 내 안에 싹이 있는지를 관심하면 됩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싹이 있다면 하나님의 흐르심이 있다면 빛비춤이 있다면 거기에 열매 맺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권위에 다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건축을 얘기할 때에 쌍난 지팡이를 얘기할 때에 부활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건축으로 전진할 때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건축을 관심하는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쌍난 지팡이와 하나님의 건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사할 때에 함께 교회 생활을 할 때에 부활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관념이 부활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즉 죽음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죽음 이후에 부활 생명을 누리지 않는다면 싹이 나지 않는다면 이 몸의 건축과 몸의 하나를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에는 참된 어려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건축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생명의 건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서로 가운데 막힘이 없기 원합니다.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한담과 아멘 거역의 요소 인도직분을 향한 야망이 이 죽음을 거쳐 부활을 통과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몸을 관심하기 원합니다. 참된 몸의 건축을 관심하기 원합니다. 이기는 이들로서 감추인 만나를 먹음으로
아멘. 성전의 기둥들로 발견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싹이 나기 원합니다. 네,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하시겠습니다.